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한 달 동안 우리 인생과 신앙에 대한 건강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몸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어떤 말을 할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단어 몇 개에 따라서 감정이나 생각을 결정하기보다는 그 말을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바라보고 그래서 마땅히 들어야 될 것을 듣자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눈이었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보기보다는 내게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입이었는데 언어는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구부러지는 특징이 있어서 말이 비뚤어지면 몸이 비뚤어지고 또 몸이 비뚤어지면 마음과 생각과 결국에는 인생이 비뚤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을 담아 조심하게 대화를 나누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 발입니다. 더운 여름 동안에 하루에도 여러 차례 샤워를 했을 텐데요. 여러분은 몸을 닦을 때 얼굴과 머리부터 닦습니까? 아니면 발부터 닦으시나요?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많은 분들이 얼굴부터 닦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발부터 닦고 얼굴을 닦으시는 분들은 아주 특이한 분이겠죠. 왜냐하면 발은 왠지 깨끗이 비누로 씻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지저분하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 아닙니까? 그렇게 그동안 살펴봤던 귀나 눈과 입에 비해서 발은 조금은 등한히 여겨지는 그런 신체의 부위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요, 발이에요. 그동안 무엇을 들을 것인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는 것을 뭐가 결정하느냐? 그 결정하는 것이 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 발이 딛고 있는 그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이 다르고요, 들려지는 것이 달라요. 그러면 결국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예요. 신학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내 삶의 자리, 내가 비록 딛고 있는 땅만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인생의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는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발은 비록 위생상 발은 조금은 등한시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을 검진할 때는 그 어떤 요소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발걸음 하나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모이고 모이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고 그 발자국이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기록이 돼요. 그런 점에서 발걸음 하나하나를 조심히 내딛고 실족하지 않는 것이 인생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건강한 자세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발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평탄하고 든든하게 하라. 다르게 말하면 이태롭고 위험한 길은 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결국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길을 보게 되는데요, 안전한 길과 위험한 길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위험한 길일까요? 가장 위험한 길은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신들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안전하죠. 생명이 없는 차나 배도 지정된 길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에도 항로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야지만이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도 길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런데 안전한 인생은 자신에게 정해져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만일 그 길에서 벗어날 때 그것이 인생의 사고예요. 학생이 배움의 길을 벗어나면 그것을 탈선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배우자가 순결의 길을 벗어나면 그것을 불륜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직업이 무엇이고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그 일에는 정해진 길이 있어요. 충성의 길이 있고 헌신의 길이 있고 구별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날 때 그것이 부정이고 그것이 타락이고 결국 그것이 인생의 실패와 위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그동안 우리가 길이라고 여겨졌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는 시대입니다. 그동안 경제의 길, 안보의 길, 외교의 길, 국방의 길, 우리가 절대적이고 변치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길들이 순식간에 의심이 되고요, 과연 이 길을 걸어가도 되는가, 안전한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아무런 의식 없이 걸어왔던 길이었는데 문득 그 길이 흔들리고 있고 그 길이 끊어진 것 같은 이 길을 겪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걸어갈 길이 안전한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주님은 그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이 땅에 오셨던 사명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 진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갓길을 걸어가야 돼요. 고속도로에 옆에 있는 그런 갓길, 그거 말고요, 그건 파란불 아니면 가면은 불법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 하나님의 길, 갓길을 걸어가는 존재들이에요. 세상의 길, 많은 성공의 길, 그 길이 아닙니다. 당장에 가면 보장된 길 같지만 그 길이 위험한 것은 그 길의 끝에는 목적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한참을 수고했는데 끝에 영광이 없고 상급이 없고 칭찬이 없어요. 그 길에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렇기에 위험한 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걸으셨던 그 순종의 길, 용서의 길, 사랑의 길,
제자는 그 길을 자신의 길로 고백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야만 했던 길이었고요, 골고다의 그 길은 수치와 조롱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끝까지 벗어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주님이 무슨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다 마치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기에 그것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닐 거예요. 아니, 인생의 목적지에 다다를수록 마치 산 정상이 가파른 것처럼 그 길은 더 어려워져요. 나이가 들수록 책임감이 더 많아지고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책임을 져야 되듯이 우리의 신앙의 시간이 깊어지고 인생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그만큼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쉽고 평탄하다면,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왜 벗어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도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렸거나 후퇴했거나 그 길을 벗어난 이유가 뭐냐면 이 믿음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일은 하면 할수록 늘어나죠. 기술이 늘고요, 경험이 늘어나서 전문가가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10대는 10대의 고민이 있고요, 50대 되니까 50대의 고민이 있어요. 이만큼 살았으면 뭔가 인생의 전문가가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지나고 보면 손톱 같은 그 작은 문제에도 온 마음을 빼앗기고 힘들어하는 것이 인생의 길이에요.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0년 믿고 50년 믿었으면 뭔가 좀 신앙의 요령도 생기고 노하우도 생겨야 될 것 같은데요, 신앙에도 전문가가 없어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말할 수가 없는 존재죠. 믿어도 늘 힘들어요. 봉사에도 늘 어렵고요, 충성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목격했지만 정작 내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여전히 힘들고 고단한 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다 하면 뭔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 길은 본래 힘든 길이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에 우회로는 없습니다. 도피로는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돼요. 물웅덩이가 있다면 장화가 없습니다. 물의 진흙탕에 젖어서라도 걸어가야지만이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애시당초 그 길은 평안한 길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다가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힘이 드신다면 이 말씀이 이론은 되지 않겠지만 힘이 드시다면 잘 걸어가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길이 막히고 답답하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잘 살고 있다는 뜻일 거예요. 그렇기에
힘들다고 멈추지 마시고 뒤돌아가지 마십시오. 저는 힘들기에 인생도 힘들고 목회도 힘들어서 종종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목사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일을 보면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사람을 보면 걱정이 돼서 불현듯 내 인생의 길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막막하고 그렇게 낙심된 상태에서 길을 찾는 방법은 저에게 있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있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에서 실망하고 실족했다면 길을 다시 찾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섬김의 자리에서 끝까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자리에서 의심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다시 은혜의 길을 찾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길을 걸을 때 길이 되시는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다가 힘이 드시다면 방법은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고 낙심에 들고 오해를 받고 어떤 이유도 상관없어요. 그 길을 중단한다면 그것의 영적인 피해는 여러분 자신에게 올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할지라도, 누군가의 때로는 이해해주지 못하는 오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위험한 길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가장 안전한 길도 있습니다. 안전한 길은 목적지를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길의 특징은 출발지와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지에서 떠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르는 것만큼 우리는 목적지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멸함에서 출발해서 천국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만큼 우리는 역으로 목적지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제 청춘의 꿈을 품고 시작한 인생이든 황혼의 완숙한 인생의 단계에 도달한 인생이든 모두에게는 거리의 차이가 있을 뿐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뭐냐?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영원한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불안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흔들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의심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지가 있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인생에 영원한 목적지가 없다면 이 인생의 모든 수고는 부질없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결말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면서 내 삶을 온전하게 하는, 완성시키는 목적지를 기억하고 걸어가는 성도가 가장 안전한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이번 성지순례 주제를 예수님께 온전이라고 정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만, 영어로 온전이라는, 여행 중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순례가 뭐냐? 예수님께 여행 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이 순례 아니겠어요? 우리는 출발점에서 떠났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갈 방향은 딱 한 곳, 주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걷다 보면 도중에 목마를 때도 있고요, 고갯길을 넘는 것 같이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고비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안개가 가득해서요, 지척이 분간되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떨어질 때도 있어요. 왜 안개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개가 안개이니까 안개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떨어져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진실은 길이 안 보이는 것뿐이지 길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이 사라진 것 같아도요, 분명한 것은 목적지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번 성지순례 때도 제가 방문할 곳인데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성도님들과 함께 눈물의 이별식을 나눠요. 다시는 동역자들을 볼 수 없는 길을 떠납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아니 자신도 성령님을 통해서 분명히 계시받은 한 가지 사실은 그 길 끝에 순교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익히 알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밀레도에서 그 유명한 고별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목적지를 향하여 마음을 고정했어요.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한시라도 빨리 달려가면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비참한 길이고, 조롱받았고, 매몰차게 무시당했고, 매를 맞아 실신까지 해야만 하는 그런 육체의 고난과 영적인 고독이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 길을 주님이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가장 위험한 길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길이 실은 바울에게는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길이기에 비록 육신은 죽임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그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기에 가장 이태로워 보였던 그 길이 실은 가장 영광의 길이고 안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길을 마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어요. 이 밀레도가 중요한 것은 바울의 선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의 여러 도시들을 돌면서 어떤 곳에서는 몇 달, 어떤 곳에서는 3년 넘게 전도하고 목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밀레도에서부터 바울의 발걸음이 급해집니다.
아시아에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서둘러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가면 갈 수 있는 에베소 교회에 굳이 가지 않고요, 사람들을 보내서 미리 밀레도로 와서 자기를 만나게끔 해요. 아니, 그 여정에 하루 이틀이 그렇게 급한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이때부터 한숨을 쉬지 않고 자기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성경이 충분하게 설명하지는 않는데요, 짐작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밀레도에 도착하기 직전에 드로아, 그러니까 트로이 목마로 알려진 그 터키의 트로이로부터 아소까지 바울이 혼자 걸어요. 자기 시인의 일행들은 배를 타고 빨리 가게 합니다. 걸으면 그만큼 시간이 느려지거든요. 그 천천히 걷는 그 시간을 통해서 바울은 뭔가를 결심하고 그 다음부터는 급하게 달려가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이틀 정도 시간을 걸으면서 뭘 했을까요? 바울은 배만 탄 것이 아니고요, 걷기도 했어요. 걷기와 기도의 합성어입니다. 걸으면서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그 길 한복판에서, 다메섹 길 한복판에서 자신을 만나셨던 주님을 다시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길을 다시 확인하고요, 그 길을 마치라고 하는 성령님의 격려를 받으면서 바울은 거기에서 결심을 한 거예요. 올해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 11,111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이 만보 걷기예요. 하루에 만보 걷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처음에는 건강 때문에 시작한 일인데요, 걸어보니까 참 걷는 것에 어떤 행복이 있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이름 없는 들풀들을 보게 되고요, 계절이 바뀌는 것을 도시에서 차를 타고 다닐 때는 몰랐는데 걸어보니까 그 순간순간 바뀌어가는 그런 계절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요즘 그 강아지 풀 한 송이, 그 강아지 풀에 그 곁에 나 있는 그 실보다도 더 가느다란 거기에 햇살이 비쳐서 부서질 때 생기는 그 찬란한 색깔들은 다이아몬드는요, 비교가 안 돼요. 순간 나타나서 사라지는 그 찬란한 빛들,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그런 비밀들이 걸으면서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을 급히 달려가면 보지 못했던 그 소중한 것들 천천히 걸어보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세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걸으면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며 제 삶에 얽혀있던 것들이 정리가 되고요, 걸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짓누르고 있었던 무거운 짐들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의 경험들을 했습니다. 걷기도 하면서 저의 육신의 근육만이 튼튼해진 것이 아니라 제 삶과 제 신앙의 영적인 근육이 더 견고해져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또 만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그 영적인 근육을 통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저의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또 다른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즘 걷기 여행자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에 의하면 걷는 사람하고 어디 숙소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하고 삶을 비교해 봤더니요, 걷는 사람의 만족도와 건강이 훨씬 더 높더라는 거예요. 걷기 여행으로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스페인 북부에 있는 산티아고라는 순례길이에요. 프랑스 국경 지역에서 출발해서 야고보 기념 성당까지 약 800km를
30일에서 40일 동안 걷는 프로그램이에요. 중세시대 때는 유명한 성지와 같은 순례지였는데 한 20여 년 전부터 많은 여행객들이 다시 그 자리를, 그 길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이유로 왔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길을 잃어버려서 그 길을 찾아와요. 불현듯 가족과 이별하면서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하던 일을 이제는 그만둬야만 했던 그런 인생의 위기 앞에서 또 다른 길을 찾으려고 찾아온 사람들, 아니 누구보다도 안정되고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그런데 그 성공의 길 한복판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답답함 때문에 그 길을 찾아와서 40일 동안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걷다가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은요, 거기에서 다시 길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길은 길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길은, 우리 인생의 진리의 길은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인생의 길 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분명히 알고 걸어가셔야 돼요. 걸어가다 보면 어떤 길은 황량한 사막 같은 자갈길일 수도 있고요, 어떤 길은 꽃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길을 경험하든지 광야 같다 해서 실망하지도 마시고요, 꽃길이라고 해서 너무 좋아만도 하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경유지이지 스쳐 지나가는 정류장 같은 순간의 지점이지 우리가 영원히 있을 목적지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실망하지도 마시고요, 여러분의 지금의 그 순간의 지점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풍경이 아니라고, 그 길모퉁이의 길의 모습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넓은 길이 아니라고 실패라고 속상해하지도 마세요. 길을 잘 가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목적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언급하면서 왜 그들이 믿음의 그 삶을 끝까지 감당했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왜 그들이 사자의 우리에 던져지고 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불의 화형을 당하고 끔찍한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알았어요. 그들의 믿음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마지막에 자기들이 어디에 갈지를 알았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요, 의심하고 베드로를 의시한 여러 제자들도요, 자신들의 길에서 비껴난 적이 있어요. 갈짓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어요. 오점 하나 남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런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 안에서는 걱정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바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불안함 속에서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유혹을 이겨가고 죄를 물리치고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출발했다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사명인 줄 알고 끝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에게도 목적지가 있고요, 우리에게 허락된 한 가지 명령이 있다면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 길, 그 남은 길의 길이도 다르고 그 남은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도 다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한 가지는 그 목적지까지 다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디 힘들다고 해서 주춤하거나 뒤로 후퇴하거나, 이 신앙의 일방통로에 가장 위험한 것이 후진이거든요. 그렇게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 나아가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의 시간이 다하는 그날 안전하게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에 도착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까지 지금 인생의 그 길목에서 진리를 듣고 눈으로는 소망을 보고 입으로는 사랑을 선포하고 믿음의 발로 우뚝 서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 순례의 길을 온전한 믿음으로 마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